가나안 진격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에 두 정탐꾼을 밀파한 얘기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라합이라는 기생이 나옵니다.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은 술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해서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관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왕이 급하게 군사들을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 수색하게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미 그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기고 순발력이 있는 기지로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4절 이하를 보면 맞다, 그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인지 정탐꾼인지는 몰랐다. 그리고 어두움이 내리고 성문을 닫기 전에 이미 그들은 내 집을 떠났다, 나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만약 그들을 붙잡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뒤따라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군사들을 따돌렸습니다. 참 대단한 담력입니다. 라합이 군사들을 그렇게 돌려보내고 이번에는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과 협상을 벌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또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12절 이하.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희를 숨겨주고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나와 부모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친족들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정탐꾼들의 맹세와 구원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라합이 살던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온 외부 소식이 가장 먼저 당도하는 곳입니다. 평소 라합은 성을 드나드는 나그네나 상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어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건이며 또 홍해를 건넌 얘기, 광야에서 그들이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존한 얘기,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그들을 해갈하게 하신 그런 기적들, 또 아모리 족속이라든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킨 얘기, 이런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이 가나안인 만큼 여리고성도 언젠가는 그들에 의해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잔뜩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이제 만난 겁니다. 올게 온 겁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본문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철옹성 여리고도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거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여러분, 라합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또 그들을 숨겨준 대가로 협상을 벌이며 자신과 부모 형제와 친족들의 구원의 약속까지도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은 이 라합과의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라합과 약속한 사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도 보고를 하고 끝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약속을 잘 지키게 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루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았잖아요. 마지막에 7일째는 7바퀴를 돌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6장 22절.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들어가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진멸하기 직전인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하.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금은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했지만 심지어는 소와 양과 나귀들까지도 다 죽임을 피하지 못했지만 두 정탐꾼이 구원을 약속했던 라합의 가족과 친족들은 살아났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 6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런데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중에 거주한 정도가 아니라 라합이 결국은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방인이요,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도 기생이었던 창녀였던 라합이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멸망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살몬이 누구죠? 두 정탐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몬과 여리고의 기생 라합 사이에서 누가 났다고요? 누가 났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 보아스가 누가 결혼하죠? 룻과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습니다. 그 이새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방인 창녀였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린 최고의 영예로운 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창녀 라합의 이런 인생 역전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우연일까요?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런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째서요? 우선 이 라합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2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1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전에 성경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라합에게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적을 숨겨주고 적을 무사히 도망치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하다가 들키거나 붙잡히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기고 무사히 탈출시키는 일생일대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신앙이 싹 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란 겁니다. 라합도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앙이
뭐 우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이하.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이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붉은 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축복받았습니다. 18절 이하 다시 보십시오. 18절 이하.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떠나면서 좋다. 너와 너의 모든 가족과 친족들을 구원할 테니 반드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모든 성읍 사람들을 진멸할 때 붉은 줄이 매인 너의 집만은 해치지 않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말한 그 붉은 줄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자기 집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리고가 함락될 때 붉은 줄이 매인 라합의 집만은 이스라엘 그 누구도 들어가서 그들을 해치지 않고 라합의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게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당연히 유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상징하고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의 집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붉은 줄을 늘어뜨린 라합의 모든 가족 친족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붉은 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 누가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창녀도 살인자도 붉은 줄을 맨 집안에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고 성자라도 그 집안에 있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멸당했습니다. 누구든 십자가 아래에만 있으면 구원받고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이집트 사람도 애굽 사람도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에 있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도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문설주에 칠해지지 않은 집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의 약속을 비웃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부모 형제와 친족들을 다 그 집을 통해 그 붉은 줄을 통해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방인이지만은 선민에 편입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방인 여인이요, 이방인 창녀였지만 얼마나 주님의 조상이 될 만큼 믿음이 강했던 사람입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자신과 부모의 형제와 친족들을 다 구원하고 또 주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됐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